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크게는 인치심과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이 말은 성령 하나님이 실제로 도장이 되거나 어떤 물체적인 담보물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13절에서 말씀하는데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라고 말씀하는데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방식은 성부 하나님이 그러하셨듯이 성부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고 예정을 하시고 양자를 삼을 때 그러하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그 사역의 방식이 철저하게 오늘 성경이 표현한 대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일부 오순절주의자들이나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 또 치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독자성을 강조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성령이 자의적으로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기적을 행하시거나 이런 일을 하실 수 없겠느냐? 성경에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기존의 교회들이 그건 성경에 없는 얘기다. 성경과 조금 다르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왜 성경에 없는 어떤 행위를 하실 수 없느냐? 성령도 하나님이시니까 지금도 이런 독특한 독자적인 어떤 행동을 하실 수 있다. 그렇게 강조하면서 성경에 없는 어떤 현상들도 성령의 사역으로 호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방식은 성부와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역. 그리스도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아요. 성령의 독자성은 마치 성령을 높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은 오히려 자칫 삼위일체를 훼손하는 반성경적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고 인도하시는 사역의 수단이 기적이나 신비한 능력이라고 잘못 배워서 방언을 해야 성령 받은 것이고 기적을 행하거나 경험을 하고 신비한 체험을 해야 믿음이 좋은 것이고 성령 충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불신자를 믿게 하고 신자를 이 땅에서 돌보고 인도하셔서 구원의 완성까지 도달하게 하시는 수단은 말씀입니다. 성령의 사역의 방식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였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수단은 철저하게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역시 1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이게 성령의 수단입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셔서 죄를 회개하고 신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심으로 은혜 받고 신앙이 자라고 구원의 완성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고 살고 이게 다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멀리하고 참된 신자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멀리하고
성경을 외면하고는 참된 신자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단이나 사이비들처럼 신앙은 좋은데 목숨 걸고 재산 바치고 시간 다 투자하고 신앙이라고 할 때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신앙은 좋은데 그 신앙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교주를 찬송하고 엉뚱한 삶으로 어긋나게 되는 것은 바로 말씀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신자는 항상 말씀 안에서 말씀 위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 그런데 이단 사이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교주를 찬송하기 때문에 가족을 멀리하고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들의 그 태도가 바로 말씀 벗어났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해서 그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이에 어긋나거나 불일치하면 그 어떤 놀라운 기적이나 신비스러운 현상도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리스도와 하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을 현실화해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 됐다라고 하는 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보여지는 현상들의 신앙이 오락가락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 충만한 신앙입니다. 말씀을 따름이 성령을 따름이고 말씀이 충만한 것이 성령에 충만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들의 신앙이 대체적으로 무속에 기반을 했습니다. 샤머니즘. 그래서 소란하고 들떠있고 뭔가 시각적인 것에 쉽게 이끌림을 받아요. 무속신앙이 조용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시끌벅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뼛속 깊이 들어있는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졌지만 개종을 했지만 보여주기식이나 쇼맨십에 더 호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혈통적.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쉽게 이끌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인들이 좋아하는 목사들을 보면 다 화려한 쇼맨십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언변에 능하고 농담 잘하고 재미있는 얘기, 그리고 설교할 때도 얌전하게 하지 않고 마치 연극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쇼맨십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신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여주기식, 더 화려하고 더 거창하게 해야만 그것이 더 좋은 것이냐 생각하는, 기독교로 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법에 있어서는 여전히 무속신앙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령의 사역도 그런 식으로 편향되게 가르쳤습니다. 성령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성령이 일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설명할 때 무속신앙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무당화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들에서 말해지는 성령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자기 과시형으로 설명됩니다. MBTI로 치자면 극E에 해당하는 그런 성령 인식을 우리나라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령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 여기 보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거룩한 수줍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거룩한 수줍음. 성경 안에서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보기가 쉽지 않아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찾아보기가 아주 어려워요. 몇몇 구절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단들은 성령을 성자 하나님의 영이나 에너지 정도로 오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워낙에 성령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없으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종종 숨어 계시는 분 혹은 수줍은 하나님으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과하게 당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성경. 우리나라 교회들에서 가르치는 성령과는 사뭇 다르죠. 우리나라에서 성령이라고 하면,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만큼 떠들썩하고 대단하고 왁자지껄하고 이런 보여주기식인데, 성령이 마치 당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안다라는 것처럼 표현되고 있지만,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대부분 감추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수줍은 하나님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들의 성령 인식과 성경의 성령 표현은 이처럼 정반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그 신앙이 무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필요나 자기 과실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서 성령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성령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대로 부리는 종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성령을 오라 그러고 가라 그러고 마음껏 조정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령을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성령 강림절은 존재조차 모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물론 절기로 지켜야 될 필요는 없지만, 성령이 오신 그 날을 중요하게 여겨야만 되는데 성령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강조하지만 성령에 대한 예배와 또 정작 성령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들의 성령론은 그래서 이상하고 기형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강제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게 훨씬 쉬운데,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병들게 하고 사업 망하게 하고 어려움을 주고 그렇게 해야 훨씬 더 쉽게 개종할 수 있게 하시지만, 그러나 성령은 그렇게 강제적으로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또 어떤 사람의 인격이 하루아침에 바꾸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일평생을 걸쳐서 말씀으로 그 사람을 설득해 가십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천천히
그래서 어떤 경우에 내가 다 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변하면 성령이 하셨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인내해서 내가 열심히 헌신해서 내 신앙이 이렇게 됐고 내가 은혜 받았다.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는 것은 성령께서 천천히 그리고 수줍게 드러나지 않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게도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는 기나긴 과정을 통해서 나를 설득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의 신앙은 좀 더 차분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들의 신앙은 발이 땅에서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들떠 있습니다. 차분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빨간 맛을 선호하고 자극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 뭔가 자극적이어야 돼. 그리고 다음에는 더 자극적이어야 돼. 뭔가 새로운 것이 있어야 돼. 극적이어야 돼. 강력해야 돼. 빨간 맛의 신앙을 선호하는 것. 그런데 밋밋하고 심심한 것 같지만 건강한 맛의 신앙으로 우리 교회들의 영적 식단을 바꿔갈 필요가 절실합니다. 매우 절실합니다. 지금은 당장은 좋지만 당장은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빨간 맛은 건강에 결국 해롭게 됩니다. 당장의 스트레스, 감정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로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좋은 신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적을 체험하고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의 그 신앙의 결과가 안 좋게 진행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맛을 추구하는 신앙, 좀 차분한 신앙으로 신앙의 식단이 바꿔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찬송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찬송, 우리의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게 마땅히 드려져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서로 긴밀하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사역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복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광과 존귀를 내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이 받은 복을 다시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삼위 하나님에게 돌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그 복을 하나님께로 우리는 찬송으로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오늘 3번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부가 우리에게 복을 주셨느냐? 왜 성자가 성령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느냐?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 너 잘났다. 너 영광과 존귀 다 누려라. 그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찬송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을 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우리 신자로서의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